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은교 목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반듯하게 말씀을 군더더기 없이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여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진정하다, 진정한 형용사죠. 진정하다는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진정함이란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사랑, 진정한 인생 이라고 말할 때 그 진정함을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때 대체 어떤 기준으로 진정하다고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때 대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작년이죠. 벌써 12월 17일 수요예배 때 저는 다니엘 3장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수요예배 때 전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뒤로 뭐가 있었습니까? 성탄절 이브가 있었고 송구 영신 예배가 있어서 연달아 있어서 본의 아니게 이 다니엘을 본문으로 강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한 2주 정도가 지났으니까 기억을 상기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수요 예배 때 전한 그 강설 있지 않습니까? 그 강설의 핵심만을 간추려서 다시 말씀드리면 풀무불 사건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과연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라고 물을 때 저는 다니엘 4장 앞부분을 읽어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교만하였으니 하나님을 매우 강력한 신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는 하였으나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어도 그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물을 때에 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 사람, 다니엘을 포함해서 네 사람이죠. 저들의 믿음과 느부갓네살의 믿음을 비교하시면서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는 다니엘 3장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저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게 뭡니까? 진정하는데 정말 진정한 게 뭡니까?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진정한 신앙이 뭐냐고요? 만약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린 이 진정하다는 이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하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종종 헷갈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게 뭡니까? 진정한 감정과 진정하지 못한 감정을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개혁주의 신앙에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기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으면 그건 개혁주의 신앙관이 아니,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판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진정성의 기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진정성을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받드는 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짜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헷갈릴 때도 있지만 솔직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나는 진정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아닌지를 목사님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저는 그에게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증명 방식이 최고의 방식이요, 또 완전한 방식이라고 믿거든요. 하지만 만약 그가 이것을 거부한다면 저로서는 어쩔 수 없죠. 포기,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좋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믿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으니, 예컨대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님이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 때문에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안 좋은 마음도 있으면 만약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준 마음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보십시오,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 시, 화, 오자, 양충, 온절.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에는 악한 마음이 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안 좋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준 것이죠. 혹은 우리 욕심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마찬가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시작하신 믿음은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이 끝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흔드신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믿음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흔든다고 말하면 이게 말입니까? 말이 아니죠. 그건 신앙인의 발언이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나쁜 마음은 우리의 욕심이나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보십시오.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뭐 딴 게 준 것인지 알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이 품고 있는 마음의 갈피를 죽을 때까지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맨날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방황하는 나를 내가 붙잡고 싶어요. 방황하는 내 자신을 내가 붙잡고 싶다면, 꽉 붙잡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것이니 사람의 생각과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아갈 때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고 문제의 해법을 하나님에게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에게 두었으니 어떤 문제에 우리가 봉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 주인을 생각하는 것이죠. 딴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 나의 생사와 복을,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진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으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 의탁할 때 결국에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의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2600년 전에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또한 읽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정성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찾을 수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1절부터 18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자신의 두 번째 꿈, 지난번에 첫 번째 꿈이었잖아요. 두 번째 꿈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땅 한가운데 엄청나게 큰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심어져 있었는데 그 높이가 하늘을 닿을 정도로 아주 높았습니다. 그리고 견고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나무였던 것이 꿈속에서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잎은 아름다웠고 열매 또한 풍성하여서 모든 생물에게 먹을 것과 안식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때 한 거룩한 자가, 예전 성경엔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나무를 베어버려 라고 말을 하는데, 특이하게도 그 구루터기 있지 않습니까? 구루터기와 그 뿌리를 남겨놓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큰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베어졌으니까 왕이 곤경에 처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그 뿌리와 구루터기를 쇠와 놋줄로 묶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였으니 이것은 뭐냐면 왕이 죽지는 않았는데 남아있으니까 구루터기가 뿌리와 그의 육신이 마치 쇠줄에 묶인 것처럼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 왕은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으로 살았으니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에게 쫓겨나 모처럼 풀을 먹으며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어때요?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동물처럼 변했다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동물처럼 변했다, 짐승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리칸트로피라고 하죠. 늑대, 안트로피, 인간. 그래서 인간이 늑대가 됐다, 늑대 인간, 뭐 이런 뜻인데, 아무튼 늑대처럼 동물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늑대처럼 흉내낸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정신병 같은 건데, 그런데 다행히 왕은 7패가 찬 후에 이 정신병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3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36절에서 나의 총명이 어때요? 내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왕의 위엄과 광명까지 돌아왔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7년 동안 미쳐 있으면서 국정을 수행하기가 힘드니까 모든 권력과 위엄을 잃어버렸었는데 다행히 이 리칸트로피에서부터 헤어나와서 국정을 돌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제정신을 차렸다는, 미쳤다가. 그런데 36절 끝을 보면 모사들과 관원들이 왕에게 찾아왔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 정신질환을 앓는 동안 왕이 이렇게 버려진 것이 아니라 팽당한 것이 아니라 관리를 나름 받고 있었고 대신 다른 신하들이 모사들이 국정을 책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37절에서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은 이번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다시요? 그럼 이번에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3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였는데 그럼 이번에는 하나님을 진짜로 찬송한 것일까요? 아니면 찬송한 척한 것일까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니엘 3장과 4장 말씀에 나오는 왕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 끝으로 생각해 보면서 강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3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소 길지만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28절부터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보았을 뿐 자기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한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몸을 쪼갤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데 고개를 꼿꼿이 쳐든 채 마치 자기가 심판이라도 된 것처럼 혹은 관찰자가 된 것처럼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권능을 어때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 4장에서의 고백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함께 이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 한 말씀 37절입니다. 앞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인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3장과 비교하여 볼 때 뭐가 달라졌습니까?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3장 28절 말씀을 보면 3장이요. 3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4장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7절 끝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교만하게 행동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니 지금 왕은 7년 동안 이 리칸트로피에 걸려 있다가 정신병에 빠져 있다가 회복되고 나서 비로소 진정으로 내가 정말로 교만했고 그래서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다. 나는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잘 들어보십시오. 물론 칼빈 아시죠? 깔뱅이나 신학자, 구약 성경학자인데 델리치라는 분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묵상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근거를 들자면 실제 성경에서 느부갓네살이 그 후에 변절됐다는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나야 이 성경 말씀 4장 말씀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좀 더 부각되고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강서를 마치겠습니다. 어,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라고 말할 때 그게 아내든 남편이든 부모든 자식이든 내 형제와 자매든 여자친구든 간에 나는 너를 사랑해. 나 정말로 너 사랑해.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의 입술에 주목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의 말을 믿거나 혹은 믿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말이 경박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아무래도 믿지 않겠죠. 하지만 정말로 신중한 사람, 신뢰감이 있는 사람, 진중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면 아무래도 믿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믿을 만한 내 남편, 아내, 자식, 부모, 내 형제, 자매라 하더라도 사람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찾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아무리 믿을 만한 정보라 하여도 사람에게서 완벽한 정보를 기대할 수는 없으며 아무리 확실하게 돈이 되고 수익이 된다 하더라도 사람에게서 말의 응답을 완벽하게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성을 말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저는 이 조건이 교회라는 공동체에도 종종 보이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어, 주의 이름으로 모였어도 완벽하고 완전하고 무음한 교회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정말,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라고 말할 때 합리적인 것과 합당한 것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것은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그래서 그것은 곧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에 정말로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으면 나에게 이익이 안 된다면 그건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일수록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믿는 건 내가 매우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것이니 합리적인 사람은 크게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합당한 것이 있는데, 합당함이란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아도 그것이 옳다면 때로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니, 우린 종종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아도 손해를 볼 각오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니, 합리적인 사람이 합당한 행동을 할 때 그 공동체는, 그가 속한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대부분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10명, 100명, 1000명이 있으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근데 가끔씩 그 자기 이해를 내려놓을 때가 있고, 그렇게 자기 이해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 많은 나라, 많은 가정, 회사일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믿음은 어떠합니까? 진정한 믿음은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합당한 것도 아니니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절대적으로 행사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지 않습니까? 낭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진리를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으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으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무마하시고 영원하시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려, 그러면서 회개와 간구를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오직 하나님만 받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과 그 사랑으로 세상을, 내 형제와 자매를 섬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되 진리를 팔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오직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잡고 하나님만 경외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